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11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언제나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서로 돕고 복음을 위한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되 그 싸움 동안 항상 기쁨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일어났던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나누어져 있는 두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그 둘은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권면을 전했고, 이것을 위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는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점점 더 신앙생활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핍박의 문제라든지 이단의 문제라든지 분열의 문제들을 겪는 가운데서 모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내려놓고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알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연락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연락을 드려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8절로 9절까지 말씀에 제시하고 있고, 또한 10절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바울 자신의 삶을 경험으로 나누고 있는 그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신앙생활에 관한 덕목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이 기본적 덕목들을 8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생각하라,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 8가지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8절 상반절 맨 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되며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알레테인데, 이 알레테의 원형 알레테스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진실한, 옳은, 정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우리를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참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됨은 우리 마음 자체에서 스스로 뿜어져 나올 수 없는 덕목이죠.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될 때에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참되다, 이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참된 길로 진실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직한 행동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두 번째는 경건하며입니다. 헬라어로 셈노스인데 그 뜻은 존경할 만한, 고상한, 위엄 있는, 진지한, 존엄한, 거룩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경건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내 감정이 화가 나고 짜증난다고 상대방을 내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막 쏟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생각만 옳다고 상대방을 내 생각대로 조종하려 든다거나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사람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며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면 그것이 나의 일상 속에서 사람에게까지 대할 때 이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12살 소년 시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짧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 말씀 맨 마지막에 이 소년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셨다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18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들이 더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어지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요 소년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경건의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변 영혼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어서 나를 통해 누구를 보여줘야 합니까? 나를 통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세 번째는 오르며입니다. 이 오른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인데 이 디카이오스는 옳고 그름에 관계된 단어라기보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의롭고 공정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사람이 가장 옳게 보이는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실 때 가장 우리가 옳게 보이는 때이겠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의롭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덕목은 정결하며입니다. 이는 헬라어로 하그노스입니다. 하그노스는 순수한, 거룩한, 결백한, 순결한, 청결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과도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정결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빌립보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어지럽히고 있던 극단적 쾌락주의 이단들 때문에 이 정결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우리 영혼은 깨끗해졌다. 이제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마치 오늘날의 구원파의 교리처럼 이 이단의 거짓 메시지에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이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혼은 괜찮다고 육체로는 아무 짓이나 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야 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그노스,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함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들,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행위에 물들지 않고 이단과 사이비에 물들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다운 정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덕목은 사랑받을 만하며입니다. 이는 헬라어로 프로스필레스인데 이 뜻은 친한, 우호적인, 기쁘게 하는, 뜻에 맞는,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앙심이나 적개심을 품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아니라 흠모와 애정을 유발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과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으로 호감을 갖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 소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고 성장되기를, 그래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더욱 우호적이고 기쁨과 호감을 주어서 기쁜 소식,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사랑으로 전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번째 덕목은 칭찬받을 만하며입니다. 이는 헬라어로 유페모스인데 이 뜻은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증오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애정을 받을 만한 것, 이것을 말합니다. 앞선 5번째 덕목과 좀 비슷한 뜻이지만 이 6번째 덕목은 좀 더 발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스러움, 호감을 주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평판이 됩니다. 그리고 명성이 되죠. 이 유페모스가 바로 좋은 평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만 사랑스러움과 호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스러움과 호감, 이것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좋은 평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보았던 우리 사도행전 말씀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이루게 되었고 좋은 명성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호감을 넘어서 칭찬을 넘어서 좋은 평판을 이루는, 좋은 명성을 얻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7번째는 덕입니다. 이는 헬라어로 아레테인데 이 아레테는 장점, 은혜로운 행동, 고듬, 올바름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은 인간이 만든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누구보다 윤리적이고 복음 때문에 누구보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도로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다 들리도록 아주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처럼 부정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들으라고 하는 이 외식의 기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희롱을 당하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기도와 덕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 사람도 알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날마다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덕을 베푸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마지막 8번째는 기림입니다. 이는 헬라어로 에파이노스인데 그 뜻은 찬양, 승인, 인정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8가지 덕목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모든 덕목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앞에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 덕목들 앞에 붙여서 기록하고 있죠. 무엇에든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에든지 우리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을 세우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삶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는 것을 넘어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이 열거해 놓은 이 덕목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한 뒤 거기서 끝내지 않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덕목들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도록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머릿속에만 입력해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념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여 그 말씀, 그 덕을 성취하라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덕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멘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가는 실천의 아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행동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0절로 13절에서 자신의 그러한 삶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는 잠시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며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했던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돕는 일을 해오다가 중단되었었는데 이것을 다시 시작한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표현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 성도들이 모은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언제부턴가 중단되었었는데 바울은 이건 역시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마음이 식어서, 바울이 싫어서 그 후원을 일부러 끄는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전달할 기회가 닿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은행에 가시면, 은행에 가지 않으셔도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를 너무나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어떻지요? 오로지 직접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금을 모은 후원금을 가지고 가서 바울에게 전해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마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바울에게 후원을 할 수가 없었다. 바울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미안해하는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독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조금의 오해의 소지도 주지 않기 위해서 11절로 12절에서 이러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바울이 이 11절로 12절의 말을 이어간 이유는 혹시나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오해를 할까 봐였습니다. 바울이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있다라는 오해였죠. 돈 때문에 기뻐한다.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본심을 보지 못하고 바울이 진짜 궁핍했나 봐, 후원금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있네, 이런 오해를 하게 되면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이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쓴 이 편지글이 후대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되었습니까? 너무나 주옥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상황을 통해 내가 배웠노니 12절에서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빛나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상황과 형편에서 얻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스스로 자족하는, 이 만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처럼 그는 어떠했습니까? 물질적으로 이 비천함에 처한 상황도 그는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가 그의 마음이 되었고 그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를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바울에겐 이 말씀 또한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물질적으로 비천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는 마치 욥과 같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나의 보호이신 그리스도를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물질적으로 풍부한 상황도 겪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내가 재정적으로 풍족해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자만해지거나 우쭐해지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나는 잘 대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풍부한 재정이 주어졌을 때도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이러한 청지기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자만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재정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물질적 풍요로움은 삶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순간부터 내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보물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것이 그의 삶의 본질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비천해질 때에도 풍부해질 때에도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만 일관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처한 환경은 그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만드는, 낙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11절로 12절의 바울의 신앙 고백은 그의 가치관이 되었고 그 가치관은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13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자족하는 힘은 스스로에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감싸고 있었던, 그를 붙잡았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마다 시마다 합당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이 어디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당시 로마의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요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삶의 밑바닥을 찍은 사람처럼 비천한 자리에 있어 보이는데 그는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때마다 시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에서 관념으로만 우리가 가상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관념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열정이 되게 하고 손과 발로 나아가는 행함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해온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을 결코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 이 땅에 사셨던 모습을 밝히는 것이고 바울 자신도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범이요 실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9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행함은 어렵습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오로지 내 의지로만 감당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이지요. 믿음의 행함은 나의 능력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11절로 13절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때마다 시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헬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삶으로 진정 저와 여러분도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붙여져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메마르지 않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울과 같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 이 빌립보서를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믿음을 삶으로 이어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행함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보혜사 성령님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삶으로 이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들을 견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